우리들 말이라 하는 것이 아무리 사자세를 들은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은 아무런 피차 전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심전심이라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는 그러한 소통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 스스로 의사가 상통되고 또는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생명파장이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길가나 밖가나 서로 말을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생명파장이 같이 접근되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사 우리는 사람이면 인간 정도의 파장이 있는 것이고 또는 지옥중생이면 지옥중생의 생명파장이 있습니다. 귀신이나 그러한 이른바 피임경계, 사람이 아니면서 생명 존재인 그런 피임경계, 피임경계는 피임경계에 걸맞는 생명파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같이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생명파장이 접근되기 위해서는 서로 긴장이 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날도 이렇게 촉촉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저도 그 긴장을 풀고서 사랑방 얘기 같은 그런 태도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저한테는 격식다른 것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분저분하게 다 터놓고 성중없이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자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삼방야와라, 삼방야와라. 삼방은 이제 삼중 절보고 삼방 그럽니다. 매삼자 이제 방방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중절은 모두가 작으나 크나 삼방 되겠지요. 야와는 이것은 반야자, 말씀하자 말입니다. 같은 말도 그 소잡을 때, 환경이 시끄러울 때는 잘 우리한테로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고요하고 또는 어슴푸레하고 그런 때는 우리 마음이 통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로변에 앉아서 다 털어놓고서 조금도 어떠한 긴장도 없고 또는 마음에 거리도 없이 얘기한다고 생각할 때는 서로 상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도인 스님의 그런 어록도 여러 가지 어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방 나와라. 그 밤에 허물없이 얘기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중에 후세 우리 후대인들한테 굉장히 마음으로 와 닿는 그런 감명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늘 삼방 나와 같은 그런 기분으로 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부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삼방 나와라. 산중에 그 고연데 그 로변에 앉아서 같이 주고받는 그런 얘기하는 그런 감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질문 거 하시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를 하는 것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생활과 직결이 안 되면은 가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도 불교하고 직결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도 부처님 가르침과 걸맞아야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방화심경 지기일이 3번이나 7번이나 그렇게 외운분도 그냥 막 불하셔서 자기밖에 모르는 또는 자기 그런 고집만 부리는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은 방화심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하고 직결이 안 되겠지요. 우리는 우리 의식구조와 보통의 상식적인 차원의 의식구조도 이제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조금 차원이 높아서 그것은 과학적인 차원의 의식구조도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더 높아져서 철학적인 차원의 의식구조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모두가 다 우리 불교 자체가 바로 철학인 동시에 과학이고 또는 과학인 동시에 종교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님들은 마땅히 어떤 문제 우리가 직면할 때에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봐도 조금 더 모순도 없고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럴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면에서 본다 하더라도 유없는 행복, 유없는 그런 행복, 유없는 안식을 얻어야 비로소 불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인 분야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중생, 우리 범죄를 생각하는 보통 차원의 의식구조란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보통적인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주를 돌리고 연구를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째서 그러면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인가?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중생들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행복에 가까운 것도 있으나 철저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가 하면 상식이라 하는 것은 12년 10세기라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습니다. 자기 배운 정도에 따라서 자기 연륜에 따라서 상식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의식구조가 같을 수가 없는 사람끼리 가족을 구성한다고 생각할 때는 가족끼리도 화합이 안 되겠지요. 요새 세대의 차이라 스승과 제자의 차이라 이런 것도 모두가 이제 의식구조가 같지 않으니까 이제 분열되고 서로 증오도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어떻게 같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데올로기도 내내야 그것은 상식적인 차원에 불과합니다. 막스주의도 상당히 자기들은 이제 과학적인 연구를 했겠습니다만은 정말로 엄밀한 과학적인 정밀도에서 비춰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상식에 불과합니다. 과학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과학적인 대비에서는 철저한 객관적인 지식이 되어야 과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대로 함적인 것이 되어야 과학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크주의는 절대로 함적인 과학적인 것이 못 된단 말입니다. 못 되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마크주의를 부르짖는 거 하면은 어느 사람한테 이제 자본주의나 자유민주주의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주장한단 말입니다. 우리 몸 구조가, 우리 인간의 몸 생리가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이런 것을 주로 이루어졌다. 이런 것은 어느 사람에 보나 똑같습니다. 이런 과학적인 제기는 김가가 보나 박가가 보나 철학자가 보나 누가 보나 똑같이 우리 몸 생리 구조는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질소나 이런 것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각 주의주장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막수지가 옳고 또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공부도 않고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끼리 반목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반목이 되고 갈등이 되는 곳에 어떻게 행복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행복이 절대로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절대로 피나 안 되고 내라는 사람은 절대로 파가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버지고 아들은 절대로 아들이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는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들도 보면은 부처님을 믿는 가르침은 이것은 과학도 조울해서 정말로 철학적이고 가장 심수오묘한 철학이고 동시에 종교가 불교고 그러는 것인데 불교는 믿는다고 하면서 상식적인 차원의 행동을 못 벗어난단 말입니다. 꼭 나만 믿고 꼭 너만 믿고 말입니다. 아들은 절대로 아들이고 그럼 저 사람은 절대로 내 남편이고 내 남편뿐이니까 내가 다 그러해야 된다. 내 아들도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모두가
상식적인 차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과학적인 차원만 본다 하더라도 이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철학적인, 철학은 내내야 아시는 바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 도리, 근본 원리를 밝히는 것이 철학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저 사람은 내 아들만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 아주 생활에 있어서 부처님의 도리를 말씀으로는 상당히 아르시고 견뎌내시고 남한테 법문도 하십니다만은 자기 생활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생활을 흘려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괜시리 남한테만 시키면 견멸을 시킵니다. 부처님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이 없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포광 사회, 가사 원시 공산 시대나 말입니다. 또는 중세 봉건 시대나 이런 때는 모든 문화 현상도 깊은 점이 별로 없는 것이고 또는 사람 수도 적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 밥만 먹고 이제 옷만 입으면 이제 살지 아닙니까? 문화생활도 우리가 소방한 때는 가서 별것도 아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데 있어서는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못 살아갑니다. 지금 저는 지금 저희들은 매일 밤 영혼천도를 합니다. 영혼천도를. 영혼천도도 상식적인 그런 분야에 생각할 때는 영혼지는 보입니까? 돌아가신 우리 어버이도 안 보이고 젊어서 간 자기 아들이나 자기 동생도 안 보인단 말입니다. 따라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영혼천도라는 것이 이것이 미신이 아닌가. 저는 영혼천도를 내일은 허니까 이제 제가 변명 삼아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의 도리이기 때문에 불교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불교는 우리 인간이 보는 그런 범죄 내만을 가르치면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믿을 때는 온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상식적인 그런 범죄에 여화시켜서 자기가 아는 것만 이해하고 자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 자기가 이해 못하는 것은 없다고 비춰버린단 말입니다.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은 탐욕심이나 또는 성령의 마음이나 어리석은 마음이나 이러한 삼독심에 가려있는 인간의 모두를 다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절대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현대 과학적인 우리가 지혜를 빌려서 현미경을 쓰고 무엇을 쓰고 해가지고서 상당히 우리 인간이 보통 육안으로 보는 그런 외의 것을 그런 영역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그러한 이기를 써서 현미경을 쓰고서 본다 하더라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주의 근본 시체가 무엇인가? 분석하고 들어가서 모든 것이 근본되는 우주의 본래 실상은 무엇인가? 이런 것은 지금 과학도 못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과학도 역시 이런 분야에 X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은 모두 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합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지식 가지고서 내가 아는 것이 모두 다 안다. 이렇게 우리가 자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자기를 반성하고 내가 뭘 얼마나 아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겸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운 사람들은 그냥 교만심이 흐른다. 교만심이 말입니다. 눈빛에 교만심이 흐르고 말에 교만심이 흐릅니다. 우리 스님의 강의를 보면은 세속을 버리고 원진비구야 모든 세속의 띠끌을 버리고
청정한 성부를 위해서 출간다는 것은 참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제자부장님들은 제가 성리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젊은 나이에 이것저것 다 돌려서 출가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도 멀리하고 음식도 가장 최저한 대로 먹는 것을 우리가 감내하고 말입니다. 잠도 다 자기 마음대로 못 자고 하루 3-4시간밖에 못 자는 그런 생활, 평생 동안 고독한 생활, 이런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숭배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가 대행자도 아직은 다 피처가 아닙니다. 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대장님들은 그 보인 차원에서, 부처의 차원에서 우리 스님들을 비판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 아닌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보살자를 보내는 제자대장님은 피가 불자를 비판할 수 없는 계율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대장님들은 그런 소식을 분명히 알으셔야 합니다. 보살계에는 제자대장은 설사 우리 출가 대행자가 파괴무참한 짓을 한다 하더라도 비판할 수 없는 그러한 비판은 안 되는 계율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는 것인가? 부처님의 진리에 배반돼서 그럽니다. 출가 대행자를 비판한다고 생각할 때는, 비난한다고 생각할 때는 부처님 법을 그만만치 약하게 하고 또한 동시에 사부 대중의 화해를 깨뜨립니다. 만약 비판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그 사람 만나서 건의하는 식으로 허세했던 것입니다. 괜히 마음이 더 옆으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출가 대행자의 경우도 성례가 돼서 꼭 몇십 년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법률이 높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이 참다한 법으로 생각할 때는 성례가 안 됐다고 해서 법률이 꼭 낮춰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불자 그러면은 제가 불자나 부가 불자나 모두가 다 사실은 법률이지 아닙니까? 제가 불자라 하더라도 법률이 높은 분은 없는 것이고 출가 대행자가 되어서 몇십 년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못 닦고 그런 점을 했다고 생각할 때는 법률이 별로 볼 것이 없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생각할 때 이런 벌만 입고 몇십 년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암한심을 불만한 아무나 깨닫겠습니다. 부처님 견해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는 견해 가운데 견해를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이런 정도는 외부신 것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인 차원으로 모든 문제를 풀이할 때에 이런 상식적인 차원을 풀이할 때는 시민이 식색이 되어서 화학도 안 되고 절대로 다른 판단이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제가 구구히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이런 때 우리가 자기 경책, 자기 반성을 하기 위해서는 꼭 부처님 도리를 명심하고서 거기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낮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식적인 차원을 부처님 경 말씀으로 하면은 변계소집성이다. 변계소집성이다. 나중에 한문표에서라도 물으셔서 이런 것은 왜 쓰셔야 합니다. 지금 분들은 대체로 다 고등학교 이상들은 나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분들이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 외우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변계소집성이다. 두루변자, 해아를 개자, 변계라 말이에요. 변계. 두루변자, 무변계라 하는 그 변자입니다. 두루변자, 해아를 개자, 소집성이라, 바소자, 십자가를 집자, 또 성심성자 말입니다. 변계소집성이라.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저것을 그냥 자기 고집대로, 자기 나름대로 집착해서 하는 견해란 말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런 세간에서 우리가 얻어 들은 대로,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상식적인 지식은 모두가 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사회적인 지위는 어떻게 높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모두가 다 변개 소집적인 상대 유한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변개 소집성이다.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른바 과학적인 정도의 것을 객관적인 그런 정도의 것을 부처님 법문으로 하면은 의타기성이다. 의타기성이다. 의지할 의자, 다를 타자, 일어날 기자, 성품성자, 의타기성이다. 더 쉬운 말로 풀이하면은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진 성품, 이것이 의타기성입니다. 의지할 의자, 다를 타자, 우리 생명이라 하는 것이 내가 낳고 싶어서 이렇게 뚝 들어서 자기 힘으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무수한 인과 영이 합해서 나왔습니다. 내 생명이라 하는 것이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내 벽으로 내 힘으로 흘러 나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자기가 나올 만치 이미 되었으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기 생명이 나올 때 자기 부모님만 반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별도, 토성도, 금성도, 목성도 말입니다. 저 은하계도 하나의 뜻글도 모두가 자기가 나오는 생명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진을 봐보십시오. 며칠 또는 몇 시생이라 이럴 때는 갖다가 이제 며칠 날 낳고 또는 그 시를 보고 이런 것 봐서 그 사람 운명 점치는 것도 있습니다. 잘 못 보면 안 들어맞지만 그래도 잘 보면 잘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이 모든 전체가 거기에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내가 나올 때는 나보다 나이 먹은 다른 사람도 내 생명에 관계되어 있고 나보다 나중에 나오는 그런 사람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 전체가 내 생명과 연기법으로 가장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게 부처님 말씀으로 진중무중이라 인연의 고리가 어떤 저기 나무 하나는 인연의 고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나 성이나 또는 하나의 원소나 말입니다. 하나의 공청이나 모두가 다 얽히고 섞이고 그렇게 해서 천지 우주의 모든 천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연기법이고 이것이 의타기성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이것이 판단입니다. 그런데 과학은 그것을 증명을 합니다. 우리가 산소를 하면은 산소가 이렇게 딱 생겨나가지고 산소가 항시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어쩌다가 산소가 또 에너지를 내니까 산소라는 것이지 산소 그것이 순식간에 또 딴 걸로 바꿔준단 말입니다. 수소나 질소나 모두가 다 인연 따라서 그때그때 수소 같은 질소 같은 그런 에너지 균이 나오는 것이지 그게 고유한 것이 어떠한 것을 지금 현대 과학은 증명하고 부처님 가르치면 과학을 초월해서 철학은 동시에 편대입니다. 과학적인 것에 머물러도 시원치 않은 것인데 하물며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우리가 못 찾는단 말입니다. 내가 따라있고 네가 따라있고 내가 부자가 되어도 근데 가난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든가 말든가 나는 내한테가 아니다. 이런 것은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못 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남의 생명과 같이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과학적인 도리란 말입니다. 과학적인 도리대로 우리가 못 사니까 사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는 한 걸음도 눈 깜짝도 않고 우리가 진리를 똑바로 보고 진리에 똑바로 따라왔습니다. 한 생각 잘못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 진리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 불이백명이라 모두가 다 불이백명이라 아니들자 불자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불이백명이라 부처님 법은 불이 아닌 불입니다. 나와 나는 불이 아니고 또는 딴 식물과 나와 불이 아니고 자연과 나와 불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법문인데 나 따라 있고 내 따라 있다. 이 생각 한 번 매일 때부터 크리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방에서 참선한다 하더라도, 옆에서 누가 부시럭거리고 옆에서 누가 이제 참선을 방해하면은 괘씸하고 이제 누울 때가 이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도 그 전에서는 옆에서 누가 소리만 그냥 그 거칠어도 괘씸히 생각된단 말입니다. 차라리 나 혼자 가서 공부해야 쓰겠다. 이런 것도 저는 부처님 도리에서 생각도 아닌 것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나는 생명의 불이아니란 말이에요. 옆에 사람은 나와 철들의 불이아닙니다. 잘못 봐서 나는 나와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다 고등학교에서 나오신 분들이니까 이제 과학을 알으시고 물리학도 이제 알으십니다만은 어떻게 나와나면 불이 아닐 것인가 그런 생각은 선뜻이 안 나시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기도 우리 공간도 내려야 하는데 탄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몸도 없이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원소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 몸도 없이 산소나 수소나 탄소나 그런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합 구성의 차이뿐인 것이지, 내내와 본질의 의미에서는 저 사람 몸이나 내 몸이나 결국은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원소의 그런 여러 가지 배합된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요. 이 공기나 저 사람 몸이나 내 몸이나 모두가 다 각 원소로 구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는 이 공간이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 텅 빈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각 원소가 다 차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만 몸도 원소가 차 있고 내 몸도 원소가 차 있습니다. 따라서 원소적인 차원으로 본다 하더라도 나오나는 철저히 불이합니다. 그런데 의탁기성이라 어떤 것이나 모두가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연기법이라 딱딱한 법문이 언간에 되어버렸습니다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연기법이라 인연 따라서 어떤 것이나 인연 따라서 잠시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이루어진 것은 고유한 것을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유한 것이 없거니 무상이라 컷이 없습니다. 항상 없습니다. 전문도 자랑한 것도 못 되고, 권력도 자랑한 것도 못 되고, 잘난 것도 자랑한 것도 아무것도 못 됩니다. 지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정말로 영원적인 실상지혜를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부처님 가르침이나 각 선자의 가르침 떠나서 인생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말 들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우리가 채물 수가 있습니까? 우리 공부한 사람들은 재주가 좀 있고 좀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 경전 보면 그냥 그렇구나, 참 그렇구나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알면 벌써 다 알아들었구나. 저 같은 사람도 성리가 막 되어서 산중으로 이제 갔습니다마는 그때 법화경 일본말로 풀이한 것이 거기가 있어요. 매장님 한 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성리가 되기 전에도 이제 불교 입문서는 봤습니다. 입문서는 봐서 이제 8.4조 8.5 12년 6바람이라 이제 쭉쭉 예전처럼 되어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도 법화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 도리에서 10법계를 보고 1년 3생을 합니다. 그런 도리를 보니까 아무런 알 것이 없단 말입니다. 불교가 이런 문제가 다 알아버렸지.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서 갔다가 이제 새한스럽게 저리가 있을 필요가 무엇입니까? 나와서 그런 길은 산다 하더라도 이제 제도식상이다.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증여 불편한 거 알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나오려고. 그런데 이치로는 갖다가 그렇구나 하는데 별로 의심이 없단 말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부처가 아닌가? 제도식상이다. 이제 만들기가 부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갖다가 이제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나오려고 할 때에 그 진산 표고사에서 이제 한 차례를 나오는 저원이 같은 때의 분인데 그분은 뭐 성녀가 되어서 5, 6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심이 차 있는 제 모습과 그
그 한 5년 동안 그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서 조금 더 경험이 없고 말입니다. 그 흥연스러운 그 성이 이제 거기서 해배해 왔단 말입니다. 그때 본인데, 그 성이 모습을 본다고 생각할 때, 그 모습 자체로 그냥 제가 끄져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스님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스님한테 있는 불경 책을 놓고 같이 얘기해보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그냥 이치로 그렇구나. 그것이 참단 깨달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청정이 되어서, 이른바 육군 청정이란 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습관성에 다 떨어져 버려서, 정말로 영원적인 실상, 영원적인 길 자체가 하나가 딱 돼야 참단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안 다음에는 자기가 했다는 것이 정말 참 너무나 크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사 우리한테는 참, 이제는 참 머리 깎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삭발하고 참, 그 어른들한테나 이 사람한테나 그 굽신굽신 하고, 그래서 고향들이 저거 이제 3개월 동안 꽃밭 써봤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연기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나와남이 없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인의 사실 내에서 다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불행하면은 다른 편도 불행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불행한데 나만 행복스럽게 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소리소리 지르고 주먹 쥐고 않더라도 정말로 나와남이 없는 법만 철저히 안다고 생각할 때는 순식간에 모두가 풀려버립니다. 우리 신도님들과 우리 출가 승려와 어떤 경우 불편한 관계도 불정관계도 나와남에 따로 없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즉시 풀려버립니다. 종단 내의 모든 문제도 다 그렇습니다. 누가 정정이 되건 어떠고 누가 정정이면 어떻습니까? 본산 수지를 내가 하면 어떠고 또는 남이 없는 그 무수가 있습니까? 참 슬픈 일입니다. 참. 연기법을 보고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모두가 다 홍매입전설이가 뜨거운 화로라 문 한줌 내면 그것이 순식간에 모아버리지요. 그와 똑같이 부처님의 연기법에다가 모든 어려운 문제를 집어온다고 생각할 때 그냥 순식간에 다 해결되어 버립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참. 의타기성 다음에는 또 어떤 것인가? 이것은 원성실성이다. 철학과 종교를 보는 이것은 견해지요. 세속적인 말로 하면은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즉 종교 철학적인 견해.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하면은 원성실성이다. 둥구령자, 일성자, 참십자 말입니다. 참십자, 연매십자, 성품성자 말입니다. 원성실성이다. 원만히 성취되어서 조금 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성품, 이것이 원성실성입니다. 신여, 불성, 법성, 도, 열반, 극락, 보리, 이것은 다 원성실성짜리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요한복음서나 마태복음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저 하늘에 따로 어디가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은 되면 한 대목도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진리요 말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냥 말꼬를 잡고서 괜히 말 가지고 그때그때 단편 따라 이루어진 말 가지고 역사적인 배경 또는 개성적인 차원 이런 차이 따라서 표현경 그런 말 따라서 옳다 그렇다 해가지고서 죽이고 죽고 합니다. 종교가 내 종교가 옳고 네 종교는 그렇다. 이럴 때는 종교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종교는 차라리 없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이런 종교 때문에 이락과 이란 천견 전쟁이라 같은 종교 내에서 그렇게 싸움 못 보십시오. 분명한 것이 평화의 사도고 가족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켜야 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같은 종판, 같은 종교 내에서 서로 구파 심파라든가 그런 차이 때문에 7년 전쟁이나 수백만 사람을 죽이고 한단 말이죠. 이런 종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옳다고 붙어가지고서 싸워서 많은 사람 죽이고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참 무서운 때 아닙니까? 어째서 무서운 것인가? 다변화 시대에 다양할 때 모든 것이 그냥 삼대같이 흩어지고 굉장히 복잡하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이 부처님 법문으로 하면은 사견조림이라 빽빽할 조자 흩어지는 자 사견조림이라 삿된 견해가 빽빽은 숲과 같단 말입니다. 양들같이 얽히고 설키고 있단 말입니다. 온생실성이라 원만의 성취에 대해서 조금도 흠이 없는 자비무한, 지혜무한, 능력무한, 행복무한 말입니다. 능력무한, 행복무한, 자비무한, 지혜무한 이것이 원성실성입니다. 이 자리는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공간만이 부처님의 원성실성이 있고 석가모니 머리에만이 원성실성이 있고 다른 사람은 없다. 강도한테는 나쁜 마음이 가득 차 있고 석가모니나 예수나 그런 분들한테만 원망의 성취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가? 이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강도한테나 누구한테나 독사한테나 원성 실성에 다 조금 더 흠이 없이 원망이 갖추고 있습니다. 눈꽃만은 삐끌 가운데도 원만한 영혼의 실성이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억울하대로 그 자기라는 그런 무명심 때문에 탐욕심이 있고 선명만 있단 말이에요. 자기라는 무명심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탐욕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고 선명의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근본의 원성은 인간의 불행의 근본 씨앗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라고 보기보는 그 마음 때문에 있다. 자기라는 건 자기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 내것이라고 할 것도 절대로 없단 말입니다. 자기가 없다는 무한한 돈 이것은 천만 번 되풀이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어찌 그러냐면은 자기라는 그런 고집 때문에 그 무명심 때문에 탐심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고 나누고 불화가 생기고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라의 화평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평화 유엔에서 자문이 부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리, 예수의 참다운 진리, 공자의 진리 그런 도리는 결국은 다 무아의 도리입니다. 그런 무아의 도리, 과학적으로 봐도 무아의 도리 말입니다. 철학적으로 봐도 무아의 도리, 그래 오직 도리에 따라야지. 도리 안 따르면은 어떤 분야에서나 절대로 화평과 행복과 화해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인 그런 차원의 법문을 부처님 법문으로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계소집성이라 두루견자, 해할 개자, 다소자, 집착할 집자, 성품성자 우리가 이것저것을 우리가 느낀 대로 생각한 대로 집착해서 고집하면 되는 말 변계소집성이라. 그러나 그런 것은 참 그야말로 허망무사한 것입니다. 이런 것 가지고서 절대로 판단을 말해주십시오. 아침부터 밤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도 우리가 변계소집성으로 생각해 보는 거 아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일입니다. 불자가 되는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나 제일 쉬운 길입니다. 제일 편한 길입니다. 계획을 지키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계획을 지키는 것은 몸도 마음도 가벼운 길입니다. 또는 각 모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생한 귀신들이 안 보이지만은 일반 귀신도 있고 고급신, 저급신, 신장도 다 있습니다. 용도 있고 탈부신장이 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몸이 꿈틀꿈틀 해가지고서 징그럽게 우리 중생의 눈안에는 안 보이지만은 강력한 증거에서, 강력한 수대의 중리로 해서 우주 존재한단 말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에 있는 수분 기운, 우주에 있는 수분 기운이 바로 영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동 하나하나, 우리 개인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나하나를 다 그런 귀신들은 훤히 보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높은 신장들은 헐썩도 받쳐본단 말입니다. 탈부 신장에 우리 행동 하나를 다 지키고 보는 것입니다. 저놈이 얼마나 마음이 바른가, 저놈이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가 말입니다. 호법 신장이다, 도리 호자, 법법자, 호법 신장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리를 지키는 신단 말. 진리를 지키는 신들은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르게 사는가 보고서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생각할 때는 밤이나 낮이나 어떤 순간도 빠뜨림 없이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큰 스님이, 어느 큰 스님이 제도도 공인하겠습니까? 제도도 공인하겠습니까? 신당도 공인이요, 영가도 공인이요, 지옥통이요, 다 공인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지 몸뚱아리는 있다고 본다면, 지 몸뚱아리는 있다고 보면서도 어느 큰 스님이 말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은 다 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 몸뚱아리까지도 없다고 보면 그때는 다른 거리가 되겠지요. 우리는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 말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왔습니다. 내 말이 정말로 부처님 도리, 우주의 도리는 무아에서 나왔는가? 내가 하는 행동이 우주의 도리는 꼭 내 소유에 딱 집합해서 나이야 어떻게 살든가 말든가, 자기 부하 직원이사 고생을 하든가 말든가 말입니다. 지금 감투에서 내가 보면은 보통은 자기 부하 직원들 마음대로 불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 편하려고 합니다. 차도 자기만 좋은 차를 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과 나와 절대로 불이합니다. 집도 없이 몇몇 앞에서나 말입니다. 그건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몇십만씩 한 달이면 몇 백만 주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오고 절대로 불이합니다. 그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비록 그 사람들이 굉장히 눈앞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 몸을 편하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야 국자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저를 운영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살림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불평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불평을 합니까? 우리 부장님들은 생각을 깊이 하셨습니다. 저 자기 때문에는 불행을 느끼지 말아왔습니다. 자기 때문에는. 남이 불쌍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는 우리가 마음을 괴롭히다 말입니다. 하차는 자기 멍뚱한 것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고, 불행을 느끼지 말아야 그게 불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로 불행한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행복스러운 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의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 얻어맞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 얻어맞고 굶주리고 있는 십자가를 걸려지기도 힘이 너무나 좋았겠지요. 모든 사람 같은 게 쓰러져서 더 올라가 못 한 것입니다. 그 골고타 언덕을 그걸 지고 올라간다면, 그리고 그걸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까지도 주여 자기가 할 일을 모르는 그들을 용서하셔서 이것이 참다운 기독교인 참다운 불자의 태도입니다.
이거 있는 것입니다. 나만이 원래 없으면 그럽니다. 왜 자기 기분 때문에 남을 비방합니까? 당장에 자기가 지금 분리해서 매일 존도하더라도 남한테 베풀리고 배고파서 존도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손해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것인가? 그냥 즉시에 죽자마자 보다 높은 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꼭 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아직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도 무정히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보다도 착실한 생각입니다. 부처님 뒤 따라가다가 척척거리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꼭 그대로 살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탈마스님이나 일조회가스님이나 삼조승가스님이나 사조 도신승이나 오조 혼인승이나 육조 혼인승이나 또는 신승이나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말입니다. 그분들 생활은 꼭 그러집니다. 그러기 가운데도 상그러집니다. 그러면 왕자가 드리면 초청을 받아서 궁중 들어가서 배울도 받을 것이요. 일본 정석이 서영대사는 이제 어느 장군한테 초청받아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은 이제 그 서영대사가 유대원 스님인지라 이제 대접을 위해서 순은으로 만든 이제 고양이를 다 돌렸단 말입니다. 자기가 소중히 애완하고 있는 그런 고양이를 은으로 만든 고양이를 다 돌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접을 받고 고양이를 이제 갖고 나오니까 이제 그 문 밖에서 애들이 장난을 놀고 있단 말입니다. 애들 벗겨져 이쁜 놈 버리지도 않고 그냥 눈에 띄는 대로 내 가져들을 하고 줘버렸단 말입니다. 은으로 만든 그 고양이가 수행자한테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금으로 만든 시계가 수행자한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잘 산다 못 산다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못 살다가 당장 죽어도 절대로 손을 안 댑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어머니가 돼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할 대로 부지런 이루고만 그래서 갔다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다른 생활이 안 되는 꼭 도모해 왔습니다. 게으름 부려가지고서 못 살면 안 됩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서야 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잘 못 사는 것은 절대로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전생에 배우시지 못했겠지요. 인간은 허리도 차이가 없습니다. 꼭 지은대로 봤습니다. 과거 남한테 많이 베푼 분들은 정말로 금성에 폭을 받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압니다. 저 같은 사람 보고 스님 큰 부사라 하십시오. 스님께서는 그때 큰 스님 맞으니까 이제 큰 부사 하려고 만들면 곧 됩니다. 그러나 저는 거울을 놓고서 제 얼굴을 봅니다. 저같이 생긴 얼굴은 절대로 폭이 많지가 않단 말입니다. 애쓰고 닦으려고 좀 하니까 그러니까 가장 봐서 좋습니다. 그렇게 부수는 것이지 제 얼굴 생긴 모습은 절대로 보기는 사람 말입니다. 과거 전생에 그만치 남한테 베풀기는 못해서 그러는 것을 저는 느끼는 것입니다. 얼굴 하나하나, 눈 하나, 코 하나, 입 하나, 턱 하나 모두가 다 과거 전생에 우리가 꼭 행운들을 받습니다. 남을 오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주 사태, 무슨 사태 다 그야말로 참 우리가 피차는 일 아닙니까? 그런 책임들을 꼭 남한테만 벌릴 필요가 절대로 없습니다. 남한테 벌려가지고서 포보해왔습니다. 한 사람 죽였으면 그 사람도 죽으면 당연히 뜻이 아닌가?
이래서는 악순환적인 것이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그렇게 해결 방법을 모르는 것인가? 신부나 부녀나 또는 신부는 또 어디서 그렇게 그런 방법을 모르는 것인가? 예수가 나름대로 가문과 나름대로 하면 간단히 쉽습니다. 간단히. 남의 영사는 그 자리에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원수로 갚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불에다가 마른 나무를 넣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더욱더 화력이 불타옵니다. 불은 물로 꺼야지 불을 마른 나무로 절대로 못 끄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갚으려는 것은 그 불을 마른 나무로 끄는 것입니다. 미움을 사랑과 자비로 갚는 것은 이것은 불을 물로 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자나 석가나 예수나 마오메트나 그분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가 남한테 기분 나쁘게 대하면은 괘씸하다. 우리 스님들까지 보면은 저는 몇 번 믿습니다만은 자기가 어느 누구한테 좀 기분 나쁜 말 들으면은 그냥 안 쓰는 사람, 안 쓰기 말입니다. 그 눈짓 말 한마디 보면은 그냥 진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모양 보고 누가 따르겠습니까? 자기한테 누가 기분 나쁜 말 한다고 그러고 그것이 자기 생명에 아무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그 사람만 미움스러운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자기 인간성은 그만치 어둡겠단 말입니다. 육아에도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가사 상대편 자기를 미워서 힘을 뱉으면은 그 사람이 무한을 따라서 힘을 서로 닥치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모멸해서 자기 얼굴에 힘을 뱉으면은 그 사람이 무한을 따라서 손도 힘을 닥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불쌍합니다. 그렇게 해야 바신령의 외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온 개공이다. 온은 이것은 정신과 물질과 우리 인간이 느끼고 보는 것이 온법입니다. 온 개공이다. 온이 다 펴있다는 온이 펴있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일체 물질은 다 에너지의 파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에너지의 형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잘 몰라서 내가 이와 같은 모습을 있는 것이지, 예수가 보고, 석가가 보고, 공자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하나의 허구란 말, 허구. 이런 허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해도 부처님께서 무색성형 무척법이라 색도 없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감도 없다, 촉감도 없고, 분별시비에는 내 관념도 없단 말입니다. 좀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제일 쉬운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비행기를 타서 꼭 물리적인 이유로 해서는 비행기가 추락이 될 것인데 말입니다. 추락이 될 것인데, 정말로 부처님 법을 따르는, 정말로 예수의 법을 따르는 분이 거기에 탔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지키는 심장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심장 때문에 그 비행기가 사고가 난단 말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이쪽 나라로 가면은 심장들이 다 쓸려서 고립하고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저리 가시면 또 이제 심장들이 부처님 지키고 고리 또 가신단 말입니다.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심장들이 다 그 주변에 모여드는 것입니다. 남산 도로 있다가 밤길에 가다가 이제 밤에 어떤 길에 고랑을 넘어지셨는데, 고랑을 넘어져서 상처나 맞지나 넘어지니까, 그냥 시커먼, 무서운 사람이 와서 갔다가 이제, 마당에 살아있는데, 붙들어서 그냥 바로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붙들어서 모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산 도성립파에 하시는 말씀이, 그대가 누군가. 그러니까, 저는
저 북방 비산명천왕 왕자의 저는 장정입니다. 저는 북방 비산명천왕 왕자 장정인데 법사님께서 하도 대응성장하고 위대하시니까 법사님 항시 보호가 따라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만 생각하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보다 근원적인 바탕 세계를 절대로 무시를 말하십시오. 우리는 꼭 자기 전도에 안 맞는 우리 신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한테 나쁜 말 한마디 하면은 나쁜 말 한마디 헛만치 우리 생명 가치는 그만치 생명 에너지는 그만치 감소되는 것입니다. 남한의 답을 한 번 하면 헛만치, 관세음보살 한 번 하면 헛만치, 오주에 한 번 하면 헛만치, 그때는 우리 생명 에너지는 그만치 타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남한의 타워는 연명상습이라 생각에 끊임없이 한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화두는 무엇인가? 화두도 역시 남한의 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우리 생명 차원, 우리 본래면목을 배우는 말이니까 똑같습니다. 무자 화두를 참고는 것이나 일목구 화두를 참고는 것이나 끌어도 잠만 화두를 참고는 것이나 모두가 다 화두란 것은 부처님 자리, 본래 면목 자리를 본래 면목 자리를 몽땅 배분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남의 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남의 타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딴 것을 또 싫어한단 말이야. 딴 것은 이렇게 되면은 참 그야말로 비함등의 신앙입니다. 부처에 맞자는 신앙입니다. 또 화두를 참 본 사람들은 화두해야 참다운 참선인 것이지, 연분이나 그런 것 같아 그야말로 참 정보가 맞은 그는 방편지혜를 갖다 한다고 생각할 때는 참선이 알지 않는가, 이런 분이 있단 말이야. 이런 분이 이것도 역시 참 작은 생각입니다. 남의 타울이 무슨 컨셉을 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근본 뿌리부터서 밝혀 부처님의 진리를 실상 재료 소리가 바로 수행해 쓴단 말입니다. 그래야 복을 판단 말입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빈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 도리에 어긋난 것을 생각하면서 복이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야 백원시주 하면은 백원시주 헛만치, 천원시주 하면 헛만치 돈 받겠지요. 그러나 기다리면은 100원짜리 시주한다 하더라도 몇 억원짜리 한다 돈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사 자기가 가난해서 등을 여러 등을 못 키우고 그 못난 제일 값싼 등을 키운다 하더라도 마음 자리가 부처님하고 소통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등 한 말 값이 100원짜리 등을 키운다 하더라도 몇억 개의 공돈을 받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야말로 참 하나님이 참 보호하사 이렇게 지나오다가 딱 거쳐서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 기공식도 이제 가서 마쳤습니다만은 하나님 가운데는 부처님도 다 포함되어 있고 부처님 가운데는 부처님도 나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유대했습니다. 부처님은 민다 하더라도 다른 종교도 다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부처님 진리는 원성식성은 원래 원만한 것이기 때문에 원만한 것은 차이도 없고 한계도 없단 말입니다. 시간성, 공간성을 초월한 것은 차이도 한계도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너 가운데는 내가 몽땅 들어있고 나 가운데는 내가 몽땅 들어있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불법을 우리가 같이 이해한 사람들이 절대로 사소한 일을 가지고서 눈 붉히고 섭섭하게 생각을 말으십시오. 그럴 만한 것 참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깎기만 하고 괜히 소모전, 야단 여단 필요 없이 살듯이 말입니다. 그것이 괜히 불필요한 소모전입니다. 소모전을 같은 말도 남 피신 세우면 다시 또다시 피신 세우가 오겠지요. 남을 설득을 시키려면 그 사람 기분 좋아하는 대로 해야 설득을 당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정말로 부처님 도리에서 산다고 생각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개소집성이라 또는
상식적인 견해, 상식적인 차원을 꼭 넘어서야 했습니다. 염불 한마디 할 때에, 화두 한 번 참고할 때에, 그런 것이 모두가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과학적인 차원도 넘어서서, 천지 오주가 모두가 다 차이도 없이 다 부처님 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화두를 하고 연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두는 화두할 가치도 없고 연부는 보람도 없습니다. 지지율이 달마스님께서 첫째부터 온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데 막 떠나도 참나무니까 도인들이 필요 없이 본능해답을 했겠습니까? 달마스님께서 첫째부터 온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물으니까 떠나도 참나무니까 우리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이 말이 옳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차원, 철학적인 차원에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하나고 천지 우주가 다 하나의 도리이기 때문에 뼈라서 참나무나 또는 삼세종이나 어떤 것이나 모두가 다 신여불성함이 없단 말입니다. 신여불성은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어느 부장님께서는 저 법회자마다 이런 말을 제가 들으니까 좀 지겹기도 하고 저 사람은 정말로 참 다른 법문을 잘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너무나 별로 재미있는 말씀을 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만은 부처님 법문은 자꾸만 듣다 보면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몰라도 두 번 들고 세 번 들으면 그렇게도 하겠구나 나중에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배경 보십시오. 어떤 현재문화 사제 시기는 8정도란 말입니다. 사제 8정도 법문이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도 이렇게 어려운 세상 아닙니까? 참 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 법대로는 참 살기가 쉽단 말입니다. 자기 마음도 편하고 자기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고 남한테 남들에게 좋아할 것이고 말입니다.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표정을 좋게 하고 말로 품을 때문에 누가 싫을 것입니까? 나쁜 말로 하면 팔방미이겠지요. 그러나 남과 남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팔방 미는 끝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과 남이 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괜히 괜히 맞추는 이런 식의 팔방 미는 끝에는 곤란스럽습니다. 이것은 유생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 부사님들은 꼭 팔방미 계십시오. 손주한테도 좋게 하고, 아들한테나, 일한테나, 누구한테나 좋게 한다면, 저분이 시험 보십시오. 육끼리 싸워서 지는 것도 싫어요. 그런 짓 한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도 거의 나오다 했겠지요. 현대 교육의 맹점 그런 데 있습니다. 대체로 뭘 가르칩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하겠지요. 신부나 또는 목사나 또는 우리 스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화해를 시키지 않고서 미혼놈의 절대로 믿다. 부자는 그냥 다 타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강한 사람들은 갖다 참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일방의 친척을 그전도 못 되겠습니까? 우리는 부자한테나 강한 사람한테나 원래 둘이 아닌 도리, 부처님 도리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로 올바른 합리적인 기업가가 되고 합리적인 자본가가 되고 합리적인 노동자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항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념요심 하면은 한 생각으로 마음의 본체를 부처가 무엇인가를 뜯어온다고 생각할 때는 만법이 굽이라 일체 만법이 거기에 쭉 다 따라옵니다. 일거전치라 하나만 붙어들면 거기에 다 따라옵니다. 그물이 천포만 붙은다 하더라도 브리키를 하나로 쭉쭉 다 뽑아 따라오듯이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부처님은 도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학적이고 정도적으로 우주와 인생의 근본 도리만 확실히 느끼고서 그 자리에서 말하고,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그 자리에서 남한테 배우고 한다고 생각할 때는 제일 쉽고 제일 효과적이고 제일 편한 것입니다. 먼저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 먼저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따르라.
그러면은 모든 것은 그대의 죄질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우주의 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기독교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천천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처님 가르치면 높고 낮고 나와는 없거니 높고 낮고 또는 길고 짧고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가 다 부처님 도리인데 말입니다. 예수님 가르치면서 부처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철학자나 모두가 영원적인 진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다가 그런 것이 자기 개성에 국한되어 있고 자기가 영원적인 진리를 얼마나 아는가 얼마나 증명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완벽한 일체 동지라 천지 우주의 모두를 다 알고 다 할 수가 있고 말입니다. 불교 어려운 말로 해서 삼력 유포나 통하고 이런 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딴 스님도 딴 철임도 모두가 다 방향만은 다 똑같은 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불경행자를 꼭 다시 되새겨서 외우십시오. 상불경행자 항상 상자 아니불자 가벼운 편자 말입니다. 상불경행자 법화경에 있는 도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나가 가볍게 되지 않단 말입니다. 상불경이라 항상 상자 아니불자 가벼운 편자 말입니다. 모두가 다 불사거니 모두가 다 신의 불성 영원한 법신들이 하신 거니 어떤 것도 우리가 함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엄마한테만 곱게 되고 나무 어머니한테는 함부로 될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인연 따라서 자기 어머니를 가장 소중히 대하시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도리는 꼭 같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상불경 행자입니다. 우리 승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누구한테나 설사 도반집에 같이 지나면은 한 연평이나 한 몇 평이나 한 선방에 모여서 한 달 동안 몇 개월 동안 살다 보면 그때는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버릇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따가는 저 사람이 좀 안 했으면 쓰겠지 안 했으면 쓰겠는데 키친도 기상을 하는 사람 그 별스러운 버릇들이 뭐래 같이 되지요.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 좋았단 말입니다. 한번 해결하면 저놈을 쫓아내는 게 다시는 안 살아가시겠다. 이런 때도 꼭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그런 것, 저런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무언가를 그렇게 보는 자기한테가 문제가, 곱게도 보지 못하는 자기한테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의 차원으로, 경전으로 본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금방 누룩된 것이, 현재 소급형이라 상식적인 우리 평상적인 보통 마음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금방 는 사람이 말입니다. 생각 한 번 바꾸면 그냥 좋아진단 말입니다. 내 자식을 저놈들이 죽였으니까 다 꼼내 보복해 하시겠다. 그렇게 하더라도 과거 전생에 우리가 저 사람들한테 상응한 보다 악도운 일을 했더니 금생에 꼭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렇게 확실히 믿을 때는 그때는 금방 용 사라지고서 다 용서해버려야 피차가 풀리겠구나. 인간한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하신 가르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지은대로 받습니다. 달마 스님께서도 그러니까 보원의 행위다. 보원행위다. 가품뽀자 원망을 원자 말입니다. 원수를 자비로 갚는 그런 행위란 말입니다. 묘한 사람을 자비로 갚는 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바른 인간이 되는 도리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도리입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도리입니다. 천지 우주는 훤히 부처님 도리가 빛나겠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나 어떤 공간이나 어두운 때나 어느 때나 어떤 세상이나 모두가 다 부처님 광명은 영원히 공간도 없이 간격도 없이 훤히 빛나겠습니다. 우주한 것은 결국은 그런 광명뿐입니다. 광명. 그런 광명에서 된 전기도 오고 다 왔습니다. 우리 눈으로 봐서 이렇게 보인다. 무엇이 보인다? 사람마다 눈 촉기를 보십시오. 이것이 모두가 광명입니다. 불에도
들어오고 소변 그릇 그냥 광미 없어요, 광미. 그렇기 때문에 신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태어나서 눈 속들에서 이것을 본다는 행동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는 광명성이기 때문에 더 총명한 사람은 눈도 밝습니다. 같은 사람도 난 몇 때는 자기 눈도 그냥 흐리멍대, 눈도 흐리멍대고 피도 흐리멍대고 말입니다. 몸도 그냥 거부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절대로 풀이 아니다. 이렇게 일체를 하나의 성문을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냥 자기 몸도 가볍고 가슴도 시원하고 말입니다. 금방 피가 말고 옵니다. 따라서 머리도 시원하고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건강법이 무슨 건강법인가? 우왕천심하는 거 별것이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남한테 자비로 대하고 남한테 베풀고 말입니다. 모든 정성이 하나의 생명이다. 아까 제가 말한 상부정행이라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이것 생각법입니다. 아무리 운수가 나빠가지고서 관상자나 또는 전쟁이나 봐서 당신 목숨이 얼마 안 갑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자비롭게 모든 정성이 다 하나의 생명이다. 내 본래 생명을 연성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한 번 자기가 분명적으로 되내려온 자기 사죄가 그 때문에 바꿔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재수있기가 참 쉬운 것입니다. 남한테 독해하는 것을 재수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생하고 우리가 보시 안 합니까? 보시도 봐도 아는 사람이 좀 강하다고 그래서 남한테만 책임을 져준단 말입니다. 남한테 책임은 모두가 불화스러운 것이나 신도와 선례가 불화스러운 것이나 말입니다. 칼치민들이 불화스러운 것이나 모두가 다 자기한테가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 진리는 제일 쉽게 제일 행복하게 사는 돌입니다. 제일 빛나는 돌입니다. 제일 건강한 돌입니다. 훤히 빛나는 광명, 밤에도 훤히 빛나는 광명, 낮에도 훤히 빛나는 광명, 그러면 광명, 남한의 답을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훤히 빛나는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도 관세음보살이라 우주 생명의 광명이라는 표현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어떤 무슨 일이나 모두가 다 훤히 빛나는 그대로는 말인 것입니다. 어떤 화두나 그대로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지능이라. 따라서 광명지능이나 또는 무자 화두를 의심하나 또는 나만의 도를 부르나 내 몸에나 네 마음에나 또는 우주에 훤히 빛나는 그런 광명을 생각하면서 해야 그래야 그 광명을 빨리 보고 광명을 하나가 되는 그런 성불을 한 말입니다. 상불경행 어떤 누구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어떤 누구나 남을 가볍게 하고 내가 잘났다, 내가 학벌이 좋다, 내가 동생활을 오래 했다, 내가 아니면 미인이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부자다, 내가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은 벌써 부처님 도리가 얼마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하면 남하고 절대로 화 못합니다. 상불경행 아까 말씀드려도 내가 지금 상식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것인가, 내가 지금 과학적인 견해로 판단하는 것인가, 철학과 종교의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인가 말입니다. 변제 소비성이라 자기 고집으로 자기 배운 대로 보통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가, 보통 생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절대로 못 풀어집니다. 인연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인가, 인연법으로 풀려고 생각할 때는 나와 남의 도리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의 인연의 고리에 다 묶여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저 사람도 들어가고, 내가 함부로 말하면 저 사람도 함부로 말해옵니다. 철학과 종교, 원성실성, 원만히 성취된 부처님의 불성 차원으로 풀라고, 불성 차원으로 푸는 것이 정경입니다. 불성 차원으로 보는 견해가 정경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사유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정명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한 것이 이것이 정어진 것이고, 그렇게 참선한 것이 이것이
다른 경쟁이 되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가 생활이나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한 걸음걸음 우리가 부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는 길 절대로 먼 길이 아닙니다. 꼭 금생에